있어요. 떠날 준비됐습니까? 성경 속으로 시간을 넘어 사랑을 찾아 성경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자.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 찾아 이리저리 볼 떠나는 성경 탐험대. 성경 속으로 예수님 손 꼭 잡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건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기도로 준비하며 기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힘이 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자제일 교회 아동부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시 만날 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며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쇼바이블 챈 2 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어요. 사울은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뭐야, 못생긴 게? 어머, 잘생겼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주님, 들었어? 암몬이 야베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대. 어머나, 어쩌지? 아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다니! 당장 암몬을 공격하자!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을 공격해서 크게 물리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단다. 강력만세, 우리에게는 왕이 생겼다. 뭐야, 사울도 멋진 왕이잖아요. 사울은 멋진 왕이었어.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 얼마 후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 제사를 지내려고 사무엘을 기다렸죠.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큰일입니다. 우리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지내야겠다. 에? 제사를 직접 한다고? 제사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율법에 나와 있지. 사울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소. 그게 군사들이 도망가고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오. 그게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러 가자. 사무엘은 그런 사울이 안타까웠어. 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두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양을 남겨두었지. 오, 좋은 양이구나. 사무엘, 왜 그러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소. 사무엘,
내가 잘못했어. 사무엘, 가지 마시오. 사무엘! 슈퍼스타 이스라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만나볼 예정인데 그 왕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사사시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의 이야기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솔직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이는 왕을 원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는 왕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바로 오늘 살펴볼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겠죠? 함께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외모적으로나 어디 부족한 곳 하나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은 이러한 외모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하여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야베스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한 사울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었고 사울은 야베스를 구하기로 다짐했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은 암몬과의 싸움에서 통쾌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 살아갈 것만 같았죠.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어요. 좀 전에 사울이 거둔 승리의 비결 여러분 기억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사울왕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됐어요. 당시 제사장은 사무엘이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장소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블레셋은 엄청난 무기를 가진 많은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해야 그나마 승산이 있었죠. 하지만 무려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거나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결단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였느냐? 바로 제사장 사무엘 없이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제사가 끝날 무렵 도착한 사무엘이 이 모습을 보고 이미 사울이 제사를 지낸 모습을 보고 꾸짖게 됩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당신의 나라는 오래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왕을 다시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했어요. 평생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든 것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소도 양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돌아와야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냐?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남아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다시 말해서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려봤자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드리는 제사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더 기쁘게 받으셨다면 사울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더 제사를 막 잘 드릴 수 있는? 결국 사울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그 뜻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울이 무언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의 외모를 통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했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큼 받은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보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많은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 그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점에서 그 모자람은 흠이 되지 않는답니다.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친구들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순종을 통해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아동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원래로 하면 이번 시간이 모친소 토크잖아요, 그죠? 근데 또 목사님 혼자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목사님이 한 명 더 나올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이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이제 우리 아동부가 드디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지난 2년 동안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 인원도 제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대면 예배로. 물론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22일부터는 우리 초등학생들 모두가 전면 등교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22일에 시작되는 기점을 삼아서 언제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느냐? 28일입니다. 11월 28일부터 가자제일교회 5층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드림홀에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영상 예배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도 참 은혜가 되지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람이 있다면 영상 예배도 좋고 현장 예배도 좋지만 2년 동안 우리 친구들 못 봤던 그 아쉬움을 조금 달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엄마 손 잡고 아빠 손 잡고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11월 28일입니다. 며칠이라고요? 안 들려요. 며칠이라고요? 그래요. 11월 28일입니다. 11월 28일 가자제일교회 5층 드림홀에서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무려 2년 만에 다시 모이는 이 현장 예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고 우리 11월 28일에 기쁜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또다시 예배를 준비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